옛날 울진의 작은 어촌 마을에 서는 바다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용왕에 대한 깊은 신앙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생명줄로 여기고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바다는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안전을 가져다주지만 때때로 예기치 않은 위험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 나이가 든 어부들은 전설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용왕의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왕은 바다 깊은 곳에서 들려 바다의 모든 생명체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용왕은 바다의 상태와 날씨를 지배하며 그가 노여워하면 해일이나 폭풍우가 몰아쳐 사람들을 해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을 존중하고 그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 음력 정월 초하루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큰 제사를 지내며 용왕을 기리기 위해 횟집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사용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사는 용왕제라 불리며 용왕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마을 주민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용왕제의 절정은 밤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북을 울리며 용왕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춤과 노래로 흥겨운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때로는 전쟁의 아픔을 겪은 마을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해에 바다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휩싸였습니다. 캄캄한 먹구름이 들이오고 바람이 사나워졌습니다. 밤낮으로 쏟아지는 폭풍우는 멈출 줄 몰랐고 바다의 생명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두려움에 빠졌고 용왕이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긴급히 모였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비밀의식을 다시 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용왕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제사로 매우 드물고도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어른 중 한 사람이 용왕과의 소통 역할을 맡았고 그는 특별한 제의 복장을 착용한 채 의식을 이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용왕의 자비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마치고 나서 기적처럼 바다 위에서 불길한 기운이 잠잠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이 그들의 간청에 응답했다고 믿으며 다시금 안도하며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용왕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의 이야기와 전통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었습니다. 울진의 이 전설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렀어도 용왕에 대한 믿음과 이야기는 마을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금산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용담이가 존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용담이는 금산의 깊은 산속에 자리한 맑은 용담 연못에 살고 있었고 그 연못은 마치 하늘이 내려앉은 듯한 푸르름을 자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담이를 매우 존경하며 그에게 매년 봄마다 정성스레 제사를 올리며 마을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용담이는 마을 사람들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언제나 마을의 행복과 풍부한 수확을 가져다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탐욕스러운 상인이 금산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금품을 쟁취하는 데에만 열중하는 자였습니다. 상인은 이곳의 아름다운 용담 연못을 보고 그 속에 감춰진 보물이 있을 것이라는 헛된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을 틈타 어두운 용담 연못을 향해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상인이 연못으로 다가가자 물속에서 거대한 용이 모습으로 용담이가 나타났습니다. 상인은 너무나도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그것은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용담이는 물결을 일으켜 상인을 휩쓸어갔고 상인은 그 길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연못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제사를 올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못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고 물은 비현실적인 청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곧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연못에 다가가 조용히 기도를 올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못의 물결이 순식간에 잦아들고 용담이는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용담이는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잠재우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마을을 보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용담이를 경외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금산의 사계절은 늘 오롯이 아름다웠고 마을은 계속 번창하였습니다. 용담이는 매년 봄이면 여전히 용담 연못에서 모습을 비추며 마을 사람들이 헌신에 보답하고 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성의 들판과 산들이 푸르른 때 찰방산이라는 신비로운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높이 솟은 봉우리와 울창한 숲으로 덮여있어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는 것을 무서워했다. 그러나 고성에는 매년 신을 기리기 위해 찰방산 정상에 제물을 바치는 오래된 전통이 있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자 사람들은 당황하였다. 논과 밭은 갈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다. 마을의 원로들은 근심에 빠졌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웠다. 그러던 와중 한 젊은 청년이 나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는 찰방산에 올라가 수호신에게 가뭄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민호였다. 그는 용감하고 신심이 깊은 청년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언제나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을의 장로들은 그에게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주고 민호는 그 제물을 지고 찰방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을 오르는 길은 험난했다. 바람은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민호는 땀과 먼지에 범벅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찰방산의 정상에 다다랐다. 정상은 부유했고 민호는 그곳에서 산의 수호신에게 경의를 표하며 제물을 바쳤다. 민호가 제물을 바치고 간절히 기도하자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이 일제히 방향을 바꾸는 듯했다. 그 순간 민호 앞에 수호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호신은 장대한 체구에 눈부신 금빛을 띠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넌 두려움을 이기고 나에게 왔구나. 너의 신념과 용기에 감동하였노라. 돌아가 마을에 비를 내리랴. 수호신이 사라지자 민호는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 마을로 돌아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호가 마을에 도착한 그날 밤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민호의 용기를 찬양했다. 이후로도 찰방산 정상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식은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민호는 훗날에도 찰방산의 전설로서 고성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고성이 민속신앙으로 전해지며 찰방산은 여전히 고성의 수호신이 머무는 장소로 존중받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화천이라는 작은 마을에 신비로운 존재인 마고할미가 살고 있었다. 마고할미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보호자 같은 존재였고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조차도 그녀의 전설을 들으며 자랐고 마고할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경외의 대상이었다. 마고할미는 거대한 바위산에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산 전체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바람이나 비, 천둥 같은 자연현상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다. 이는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였다.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심할 때며 마고할미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또 농작물을 수확할 때는 그녀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치곤 했다. 그러한 마고할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어느 해 여름 화천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닥쳤다. 강물이 말라붙고 논밭은 갈라졌으며 사람들은 심각한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모두 큰 바위산으로 올라가 마고할미에게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다. 그들은 마고할미의 은총을 받기 위해 각종 과일과 곡식을 바치고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다. 그러던 새벽녘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듣기 싫은 천둥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무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구름이 몰려들었고 산꼭대기에서 빛이 바라게 되더니 이내 장대비가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격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며 비에 젖은 채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날 이후로 마고할미의 전설은 더욱 강력한 믿음으로 굳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복을 기원하는 제사를 매년 지냈다. 한편 마고할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진다. 화천 마을에 외부에서 침입하는 도적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였다. 도적들은 마을의 곡식과 가축을 훔쳐가곤 했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틈새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적들이 마을을 습격하자 산에서 거대한 바위 소리가 울리며 산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산비탈에 바위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모두들 놀라고 두려움에 빠졌지만 그 바위들로 인해 도적들은 길을 잃고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을 겪은 후 마을 사람들은 마고할미가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굳게 믿게 되었고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설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화천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며 마고할미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신화적 인물에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서남쪽에 위치한 한평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민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백제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백제시대 한평의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이었고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함께 지혜로움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그리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 백제의 국력이 약해져 고구려와의 전쟁이 잦아지면서 백제는 주변국에 궁녀를 보내야 했고 윤희는 그 선발된 궁녀들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윤희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북쪽으로 향하는 길에서 끊임없이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어디선가 나를 구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제발 날 이끌어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을까요? 어느 날 밤 윤희는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선택받은 아이, 너의 여정을 돕기 위해 남도의 신검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얼마 후 윤희가 머물던 숙소에 모르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남도 신검이라 소개하며 백제의 남쪽 땅에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남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검은 윤희에게 말했다. 당신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그걸 이겨낼 수 있어. 나와 함께라면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될 거야. 윤희는 신검의 말에 따라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수많은 위험을 마주쳤습니다. 신검은 항상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해 주었고 윤희는 점점 그의 존재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던 두 영혼은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백제의 수도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굴레였습니다. 신검은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해. 당신이 진정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굳게 먹고 길을 이어가야 해. 윤희는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을 내어 두려움을 직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두려움과 마주했고 사랑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신검의 도움으로 윤희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를 얻게 되었고 전설은 그렇게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평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매년 봄이 되면 이야기를 기리며 축제를 엽니다. 그들은 윤희와 신검의 모습을 새긴 장식을 마을 곳곳에 장식하고 두 사람의 용기와 사랑을 기리며 주민들 서로 간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에 그치지 않고 한평의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는 중요한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